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게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돌이켜봐라.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권면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성령은 받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 표면적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그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육신적으로 부자니까 날마다 세상에서 잔치를 하고 흥청망청 사는데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게 없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겨우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형편없이 보는 거지.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그 내면적인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나사로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나사로. 그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헐벗고 굶주려도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데 육신은 영생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뭐 언제든가 다 가야지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게 나사로라는 얘기예요. 부자는 거기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날마다 흥청망청하면서 잔치를 하고 살았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이 없으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나는 나사로처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아무나 올바로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 너에게 위로자를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이잖아요.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가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구약의 선자들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다 이미 다 몇천 년 전에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미래에 대하여 예언한다. 선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성령 받았어요.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뭐 자연인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왔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결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명령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내 자신을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얼마나 올바로 믿고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시련이 있는데 왜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해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사실 때 마귀가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그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그 금식을 통해서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달라붙어. 시험하는 자, 마귀가 달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넉넉히 이겨버리잖아요. 뭘 이겼습니까? 육신이야 40일 금식하셨는데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다.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떡으로만 육신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약속과 명령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는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달라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것은 거들떠보지. 너 혼자 떠들어라.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약속과 명령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또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은 건물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똑같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시는 그 모습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첫사람 아담한테 뺏은 거 아닙니까? 첫사람한테 아담에게 빼앗은 것을 이제는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나한테 절해. 내 소하에 들어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완성됐는데 거기 미혹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곧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 유일하신 분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왜 보내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내가 날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동산으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내가 이긴 것처럼 이겨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이길 수 있다.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해서 배우신 적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세상 지식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죠. 그 약속과 명령은 계명입니다. 율법이에요. 계명과 율법의 중요성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여기 말씀드리니 계명은 10가지지만은 하위법, 어머니 법은 600가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 600가지가 넘는 것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방법이래. 거룩하신 뜻이란 얘기. 어렸을 때 모르지만은 성장하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리라. 이겨야 돼요. 패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육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행위가 어땠는지, 행위가 뭐예요? 거룩한 행위인지. 거룩한 행위는 뭡니까?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가 있느냐? 거룩한 수고. 일반적인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거룩한 인내, 오래 참아야 돼. 이것도 참아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얼마나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부추기는 줄 압니까? 거룩한 인내.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성령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섭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연인들의 관계. 그 간사한 계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사한 계략은 표면적인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까, 어떤 정치자의 지도자의 줄을 서야 될까. 그게 악인의 관계란 말이에요. 간사한 계략.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불순종, 패역하는 것, 우상숭배에 행음하는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 자연인들 아닙니까? 이런 이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조롱하는 게 누굽니까? 뭐 그러리야? 코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오가는 것들. 똑같은 얘기, 자연인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 자칭 사도.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사명을 거저주셨다. 5가지 사명을 거저주셨다. 첫째로는 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두 번째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깨닫고 증거하는 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뭔가? 기독교 복음은 하나입니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이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선포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목사, 양떼를 목양하는 목사.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돈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교사, 가르치는 자, 성령 받아야 가르치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자니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너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칭 사도, 자칭 기독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에 꽉 찼지. 위장하는 자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뭘로 위장하느냐?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그럴듯한지.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동선에 침입해서 이불을 여자를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속지 말라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괴가신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성장해야만이 그때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고 올바로 깨닫는 거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내가 이긴다. 자칭 기독교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난 세 가지. 첫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할 때까지만 유대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셔서 세우신 것은 기독교예요. 크라이스트. 중국말로는 기리사독. 우린 기독이라니, 기독.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서는 난 자들이 이슬람이라잖아요. 영어로 IS라고 그러지. 이슬람. 중동 국가. 거기 뭐 순위파 무슨 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마음대로 시아파나 순위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싸우는 게 지금 그들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유대교하고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유대교 없어졌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1900년 만에 1948년에 5월 14일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어떻게 해서도 없애려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기독교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면 왕국이 세워져요. 그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6째 날까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받아서 성령 받게 하신다. 그 사람이 저 안식에 들어갔자요. 그 사람이 왕국에 들어갔자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